영원히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좀 길었지만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118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를 시인이 넘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함께 찬양하자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다 오늘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일 거고, 아론의 집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 보통 유대인 하면 이 안에 다 들어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여기다가 덧붙인 걸로 봐서는 이제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어떻든지 민족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합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이제 쭉 이제 그런 설명해 나가는 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일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부르짖었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그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동해 시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반응해 주시고 결과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에 제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제일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그랬더니 뭐가 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의 힘이 아무리 세봐야 저보다 센 사람, 우리보다 센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보다 센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나보다는 세지만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나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삶의 경험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4절은 문 나라가 에워쌌으니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에워쌌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에워쌌으니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 사방이 막혀있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이제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겹쳐서 오기도 하고 사방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답답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아마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계속 3번이나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마 이제 이렇게 둘러싸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스포츠 용어에서 보면 스크럼을 짠다고 이렇게 같이 달려드는 것처럼 빠져나갈 길이 없이 마치 그물로 짠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서 공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사이를 내가 끊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끊으리로다 하는 것으로 보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은 겁니다.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그물과 같이 촘촘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을 끊어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의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뭐 주석에서도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10절에서는 문 나라가 그렇게 얘기했고 11절과 12절에서는 그들이라고 얘기했고 13절에서는 너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 나라가 온 세상이 다 달려드는 것처럼 큰 문제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들처럼 작아지고 결국에는 너 한 사람의 문제로 부를 정도로 작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 문제 앞에 있을 때는 문제가 너무 커 보였는데 문제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더 커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그 시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나니까 대적의 실체가 눈앞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죠. 큰 나라처럼 보였는데 대적의 실체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벌떼처럼 무섭게 달려드는 것처럼 보였던 그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봤더니 가시덤불에 불타는 것처럼 금세 타오르다가 없어져 버리는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시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실체를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신자의 싸움은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는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넘어가서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가 집을 지을 때 쓸모없는 돌은 버리고 좋은 돌은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 그들이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는 집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로 세우신다.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버렸지만 사람들에게는 쓸모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는 이것은 다윗의 삶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의 후보를 세울 때도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가족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또 경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높이셨다. 사람은 실패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길을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25절 보시면 25절과 2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호산나죠. 호산나. 호산나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말씀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제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 118편은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에워싸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또 그물로 짜고 나에게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내 앞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에워쌀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우리의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보다는 그 문제가 크지 않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기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끊고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을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선포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건축자가 버린 돌처럼 연약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